오늘 주께 주신 은혜의 말씀, 아까 우리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맞이하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깊으신 은총을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이 풍요로운 결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어지고 또 확고하고 변함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증거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에서 맺혀진 열매이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즐길 만한 먹거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깊은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깊은 은총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결실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죠. 정말 열매는 잘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물도 필요하고 또 토양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식물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보기에 참 그게 뭐가 열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응축시키고 이 탐스러운 이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과정에는 날마다 기적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마 텃밭이라도 가꾸어 보시고 집안에서 화분 이렇게 길러가면서 채소라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아마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안 자라요. 저도 집에서 몇 개 이렇게 길러보면 다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고 마켓 가서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길렀지? 나는 참 그렇게 애를 써도 안 길러지던데 라는 생각으로 감탄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변함없는 은총을 봅니다. 오늘 이 열매가 맺어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을 만드시고 땅을 돌보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그 가운데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시고 그 땅을 미리 준비하셔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밭에 하나님께서 잘 곡식을 기를 수 있는 터도 만들어 주시고 단비로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하나 싹이 날 때 하나님께서 그 싹들에게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1절 아주 특별한 단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심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신 모든 곳에 정말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곳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초장은 잘 자란 양떼로 채워주시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모든 축복의 터전에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가 넘치도록 만드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은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면서 그 결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절에 그 주의 은택으로 한 해에 관을 씌웠다라는 이 표현 참 저는 개인적으로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해를 이렇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꾸미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정말 세세하게 손길을 닿아주셔서 이 만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길쭉.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이밭에 오이가 많이도 컸구나.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요.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이런 찬양이거든요. 기억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그것. 이 찬양, 이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정말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저희 교회. 강대상에 뭘 올려놓는 일이 거의 없는데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그 열매들을 이렇게 예배 강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해. 그렇게 더 깊이 느끼고 그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변함없이 똑같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주셨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주님께서 주신 열매 주님께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열매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올해 내 인생의 농사 그 가운데 맺혀진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것도 추수감사절에 함께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열매, 이 자연의 열매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예물을 주님께 주신 이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열매 맺은 삶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바치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인생 농사, 길게 긴 농사도 볼 수 있겠지만 한 해 한 해 우리는 인생의 농사를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농사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가서 열매가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저주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꾸짖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열매가 없냐라는 겁니다. 햇빛도 주고 내가 땅에 심었고 물도 줬는데 너는 왜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 다 열매가 있는데 너는 왜 열매가 없냐라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꾸짖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나무 한 그루가 고사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충격받은 사람은 정작 따로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똑같이 열매 맺는 삶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실은 마태복음 21장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기간쯤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의 시간들에 예루살렘 가까이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열매 맺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정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해 살고 올해도 또 지나갔네. 그냥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 지나가는 대로 그냥 넋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으신 주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적어도 열매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은혜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셔. 하나님은 열매를 강력하게 구하셔.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계셔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인생 농사, 한 해 인생 농사의 열매를 원하시나? 실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인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표현하죠. 선물입니다. 맞아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냐? 이거 먹고 열매 맺어야 된다. 이거 받고 열매 맺어야 된다. 이거 너희들 심령에 새겨서 세상에서 얻는 특별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총에 걸맞는 열매를 찾으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유 없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열매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받은 것으로 너무 좋아? 그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실은 그렇게 되어져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고 귀한 건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즐기고 소비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은혜로 그냥 끝내버리면 실은 하나님은 그 은혜 주시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냐? 실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 쭉 이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까지 은혜 많이 나눴잖아요. 6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때 그 인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는 은총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죄에 의해서 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건져주셔서
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삶의 자리로 옮겨주면서 뭐를 원하셨느냐? 그에 상응하는 삶의 열매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회방시키지 못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면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 죄가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안함의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는데 그 은혜를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오늘 이 추수감사에 주님 앞에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맺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가? 물 붓고 양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날마다 가지치기 하고 병충해를 막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게 뭐냐? 열매가 언제 맺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 피는 나무들, 진짜 많은 나무들의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매가 맛있게 생긴 나무에는요 항상 벌레가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정말 제일 맛있는 과일은 꼭 벌레가 먼저 가서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정말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정말 맺혀졌을 때,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딱 맺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고했어 그러면서 선물을, 이만한 선물을 준비하고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영생이라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상징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최고의 선물을 영생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냥 받으시고 수고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주님 앞에 바치는 자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 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농작물 올려드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농작물과 함께 거룩에 이르는 열매, 한 해 동안 인생 농사를 잘 지어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자, 그 열매도 더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신명기 16장 16절에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1년에 3번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손.
그냥 우리가 우리 한글로만 보면 빈손 그러면 뭘 이렇게 들고 오란 얘기구나. 뭐 하나님께 바칠 뭔가 물건을 들고 오란 얘기구나. 그냥 조금 들고 오지 말고 많이 들고 오란 얘기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들고 오란 얘기구나.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말이 아주 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은 이 빈손은요, 하나님 그렇게 얕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말씀을 보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에 보이는데 실은 이 빈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빈손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여러 군데 쓰이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 빈손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 라반 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서 그 이제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이 막 쫓아서 만났잖아요.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꾸짖으면서 제 장인어른을 꾸짖으면서 한 얘기예요.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빈손이 나오죠. 같은 빈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과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만들어서 보내려고 한다는 이 빈손이 같은 말입니다. 여기 빈손이 뭐냐? 이 빈손은요, 열매 맺음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빈손이라는 게 헬라어로 레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레캄의 뜻이 뭐냐면 공허하게, 헛되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너희들 손에 뭐 들고 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열매 없는 자, 인생의 열매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가, 인생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1년에 3차례 나와서 점검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1년에 3차례. 앞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우리가 이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7절.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주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거든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매 잘 맺고 있는지 와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빈손은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몇 달 사이에 요만큼 맺혔어요. 그 다음번에 또 하나님께 갈 때는 지난번에 하나 맺혔는데 이번엔 2개가 맺혔어요. 또 다음에 갈 때는요, 하나님 그 사이에 요만큼 더 맺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맺은 열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은 자의 인생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고 보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그 인생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으로 끝내고 그것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성경에는요, 예물을 드리러 올 때 그 예물 드리는 자의 그 삶도 같이 보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벨과 가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들고 온 건 괜찮아요. 멋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삶 자체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보신다라는 이 깨달음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러고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제사가 뭡니까? 손에 들고 온 예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재물 안 받으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과 나를 분리시켜 내 부족한 건 어떻게 손에 들고 가는 걸 어떻게 메꿔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들인데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함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 너희들의 진심, 나는 그걸 원한다. 너희들 안에 있는 열매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거룩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이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열매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거룩에 이르는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열매는 어떤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까? 사과, 배, 감, 포도, 그런 것처럼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거룩에 이르는 열매와 같은 맥락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과히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둘도 없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성령의 열매 몇 가지요? 9가지. 성령에 이르는 열매 9가지 맺어서 내 인생을 한 해 동안 인생 농사 잘 짓고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고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사랑으로 통치하시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간다는 게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랑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으로 살겠다.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때리고 빼앗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살겠다. 예수님처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희락의 열매는 뭘까요? 희락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기쁨은 어디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쁨을 갖는다. 에이, 그거 먹어서 기쁜 거 3시간이면 끝나고요. 재밌는 거 봐도요, 그거 2-3시간이면 끝나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알죠?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기쁨이죠. 나 그걸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가 뭡니까? 화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면 모든 것이 화평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화평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먼저 누리고 내가 가는 곳들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 화평의 열매예요. 오래 참으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될까 안 될까? 뭐 접었다가 폈다, 뭐 시작했다 말았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냥 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함, 그 긍휼함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관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조금씩 좀 더 도와가면서 벗은 자들 입히고 배고픈 자들 먹이고 외로운 자들을 감싸 안으면서 내가 살겠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선은 뭘까요? 양선은요, 그냥 선이에요. 선함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나도 선한 자로 살겠다. 악의 벌이를 버리고 선하게 살고 선함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다른 데 충성하는 게 아니죠. 요즘에 뭐 나름대로 충성 서약하겠다고 다들 뭐 정치인들 뭐 난리 났더구만. 그 충성 얼마나 가요? 대통령 떨어지고 나면 충성 땡이고요. 돈 없어지면 충성 땡이에요. 뭔가 이권 없으면 다 충성 땡이죠. 진짜 충성은요,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지요.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 가치 있는 충성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충성이요, 영원한 열매를 맺는 복의 충성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 충성을 지킨다는 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온유는 뭡니까? 온유가 늘 얘기하죠. 온유를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데, 온유는 사람을 이렇게 부드러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게 온유입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더라. 왜? 자기 생각들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 딱 하실 때 딱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제가 뭡니까? 절제는 세상에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싶은 거 있고 재밌는 거 알고 다 알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지난때 우리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성령이 적어도 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거꾸로 되어지면 실은 내가 인생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절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절제,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유럽, 개신교가 발달되어진 나라들 가보시면 먹을 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피쉬 앤 칩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청어 소금에 말린 거하고 감자튀김 이렇게 해놓은 거 먹은 게 그게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우리는 한식 쫙 차려놓고 먹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먹잖아요. 실은 이 상다리가 휘어져서 먹을 때 누군가로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누군가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먹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의 문화가 있는, 개신교의 문화가 있는 데는요, 먹거리가 화려하지 않아요. 먹거리 앞에서 절제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먹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절제와 연결되어져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거룩에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우리가 맺었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은 한 해 인생의 농사를 지어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그 예배가 되어질 때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영생의 축복, 가장 큰 선물을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씩 큼지막하게 채워주셔서 이 예배당으로 벗어나 여러분들 일터와 삶의 터전 가정으로 돌아가는 은총 입은 자로 여러분들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열매 맺은 자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는 마땅히 무엇이 되어지냐? 감사가 이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무슨 수로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막 부어주셨거든요. 옆에서 또 도와주는 분도 있어요. 과외교사도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이끌어 주시고요.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열매 정말 이거 정말 귀한 거거든요. 열매를 하나 먹을 때마다 내가 변해 있고요. 열매를 하나 내가 누릴 때마다 내 삶이 윤택해지고요. 열매를 하나 먹을 때마다 놀라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열매 하나하나가 얼마나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를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열매가 귀하다는 걸 알았으면 뭘 하면 되냐?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제대로 된 성도, 숙성되어진 성도, 성숙한 성도는 감사가 항상 향기가 되어지죠. 감사의 향기로 그의 삶이 싹 덮여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럼 시편 116편 12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은혜 입어서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된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표적인 구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모습을 항상 원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감사로 이렇게 덮여있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근원은 열매 맺은 자의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 감사들이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가 없는 곳이 없어야 돼요.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감사고요. 모든 삶의 영역이 감사로 덮여있는 축복되어진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뭐가 나오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길이 나서 감사하고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감사하고 바다를 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광야를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먹게 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열매 맺은 자,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온 자들은요 그 열매 맺음이 뭘로 표현되어지느냐? 감사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삶의 변화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향기가 나요. 감출 수 없는 향기로 뿜어져 나와요. 그 향기가 뭐냐면 감사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열매가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감사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를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열매 있는 삶을 단순하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짐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요. 빈손으로 아니라 가득한 손으로, 비어있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멋진 날이고 귀한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거룩에 이른 열매가 풍성하여서 나오는 가장 향기로운 감사의 예배가 됨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를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깊은 감사, 더 진한 감사의 향기가 풍성해지는 우리 참 즐거운 이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